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또 자연재해 전쟁과 또 기근과 또 많은 사람들의 폭동과 또 싸움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이 돌보심을 입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날개 안에 또 저희들의 생명이 숨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늘의 평화와 또 하늘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세요.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또 몸이 연약한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 전쟁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 보호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선교사님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돕는 자들도 많이 보내 주시옵소서. 공의현 선교사님 또 서하나바 선교사님 하갑전 또 장로님도 붙들어 주시고 방글라데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황호찬 선교사님과 또 사유환 선교사님 또 공인현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재명 선교사님 또 방성환 선교사님 또 가정 붙들어 주셔서 좀 돕는 사람도 많이 보내주시고 후원하는 자들도 많이 보내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물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생수에도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사라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여기까지만 읽도록 합시다. 8절까지.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나는 어디서 왔다가 예, 앉으세요. 500원만 해도 돼요? 왜 호산나에서 좀 오라고 했어요? 호산나 김목사님 오라고 했어요. 예, 그럼 그걸로 가고. 500원 내고 가요. 예, 알았어요. 감사해요. 강병훈이 서울에 취업했어요. 알았어요. 강병훈은 서울이고 강병훈은 남양주 둘이. 알았어요. 네. 거기 다니고. 저는 연락도 안 해. 알았어요. 갔더니요 그냥 저 딴 데 가래요. 네. 그래요. 감사해요. 네. 자기들만 담임 취업하고 나는 가라 그러잖아요. 네. 강병훈이랑 강병훈. 자,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예?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질문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서울에서 왔다 인천으로 왔어요? 네, 아빠가 인천이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인천에서 왔어요? 저는 서울에서. 그러면 나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럼 월곡동에서 태어났어요? 예. 그러면은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죠? 예, 부모님, 엄마 아빠가 있어야 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났죠, 물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인천이든지 뭐 고향이 있죠. 이 고향은 또 어디야? 여기는 뭡니까? 지구죠, 지구. 그죠? 우리가 사는 땅은 이 지구요. 그럼 또 지구는 어디서 왔을까? 지구는 어디? 그렇죠.
똑똑한데. 태양계. 그럼 태양계는 또 어디서 왔을까? 우리 누나요. 오, 야, 대단한데. 제가 강 교수가 저 대학원 졸업시켰어요. 예. 예, 우리 은하에서 이제 태양계가 이제 떨어지는데,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는 2600광년이나 걸린대요. 2600광년. 그리고 빛으로 2600년을 달려가야 거기 그 중심에 도달하겠네. 빛의 속도는 뭡니까? 예, 7바퀴 반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지구를. 그죠? 이 빛의 속도로, 가장 빠른 속도로 26,000년을 가야, 예? 지구 중심에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시속 10만 킬로로 태양 주위를 돌면서, 시속 10만 킬로로 돌면서, 또 은하계를 또 돈대요. 이렇게 빨리빨리 태양 주위를 돌면서 10만 킬로로, 시속 100킬로도 빠를 텐데, 시속 300킬로도 어지러지할 텐데 10만 킬로로 돈대요. 예? 시속. 그 다음에 초속은 걔가 더 세니까 1초에 240킬로를 간대. 1초에 그냥 240킬로면 어디야? 여기서부터 굉장히 빨리 가는 거죠. 2초면은 부산까지 가겠네. 그죠? 2초면 부산까지 가는데, 그렇게 빨리 은하를 또 돌고 있대요. 초속 240km로 은하계를 또 돌고 있대요. 이 태양계 전체가 이렇게 돌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지구라고 하는 그 태양계라고 하는 게, 행성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그냥 된 게 아니고, 이제 원래 큰 폭발이 있어서, 그 다음에 점점 끄트머리쯤에 이제 이런 지구란 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인간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의 그 지구 과학자들 또는 천문학자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 그죠? 하나님이 진화론을 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아니라 40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우주가 만들어낸 그 찌꺼기와 같은 먼지로 이 지구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은 요소로 만들어져서 사람이 조금씩 발전돼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코에 생기를. 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생각해 볼 때, 나는 인천에서 왔다 서울로 가요 이게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땅에서 이제 태어나게 해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야 되냐? 천국,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가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성경의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시험하려고 마태복음 22장인가요? 23장이 그 시험을 하러 예수님한테 나오죠. 23장인가요? 22장. 예. 22장. 예. 7 남자가 있는데, 일곱 형제가 있는데, 그 한 여자를 데리고 살았다. 어떻게 죽었냐? 큰아들이 있다가 죽었으니까 그 죽은 남편 대신에 부인을 거두어야 된대. 그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데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딴 데로 혼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 계대 결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이어가지고, 또 그 사람도 또 죽었어. 이제 둘째 동생도, 셋째 동생도 죽었어. 그러니까 점점 죽어서
나중에 다 천국에 갔어.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가 부활도 천국도 부활도 성경도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르는구나.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됩니다. 나는 죽은 자인가? 나는 산자인가? 특별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저 짐승처럼 그저 되는 대로 그냥 오늘 밥 먹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 근데 쫓아내면 되는 대로 살게 돼요. 먹고 죽자. 그렇게 죽는 사람. 밥 먹고 가래요. 자기들 왜 밥 먹고 가래? 그만 얘기하고 이제.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나라, 부활의 세계가 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나라를 알기 때문에 일부러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사도 바울은 일부러 안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나 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데 결혼하게 되면은 이게 장애가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돈도 안 벌어놨어. 우리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국민연금도 안 들어놓고 주식 투자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왜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나는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상을 쌓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제 헌신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의 세계를 아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간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육으로 났다가 그냥 육으로 끝나는 인생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났다가 또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성령으로 났는데 나중에 다시 육신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죠? 돼지가 먹었던 누웠던 곳에 다시 눕는 것처럼 난 옛날이 좋아. 옛날 생활로 돌아갈 거야. 성령을 받았지만 나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예배도 드리지 않고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주제예요. 내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천에서 서울 갈 때, 서울에서 인천 올 때, 난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어디에 서 있지? 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주셔야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지.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살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나는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에서 던져진 고아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핵인간이 됐어요. 핵인간. 왜냐? 혼자 살아. 그 다음에 65세부터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5명 중에 한 사람 됐어요. 지금 초고령 사회야. 이제 나이가 들으면은 혼자 외롭게 사는데 심심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나를 써줄 사람이 없어. 왜?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노인들이 필요가 없고 기계가 이제 컴퓨터가 다 일을 하고 나는 직장 다닐 거리가 없어.
그러면 이제 심심한 거예요. 노인들이 할 일도 없고. 그러면 이제 35년 동안 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가만히 공원에 앉아 있다가 또 돌아가고 그래가고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5명 중에 1명이 됐다. 지금 초고령 사회가 됐다. 앞으로는 이제 더 많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뜨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고, 또 인구가 이제 점점 젊고 많아지는 인도 같은데, 또 인도네시아 같은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젊은 새람들을 일으켜가지고 변화된 삶, 영원히 사는 삶을 그들이 배워야 이제 세대가 바뀌고 새로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는데, 평생 똑같은 그 생각만 갖고 있다가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쉽게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거듭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와야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보면은 3장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쟤는 새벽마다 어디 가? 쟤는 쓸데없이 왜 교회를 가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걔는 왜 교회를 갈까? 왜 쓸데없이 교회를 갈까? 그냥 자지. 그냥 텔레비만 보지. 왜 교회를 가지?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지? 왜 성경을 보지? 왜 전도를 하지? 또는 왜 저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지? 쓸데없이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괴로워하는 거야.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주여 주님의 뜻을 내가 잘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도 하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할까요?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를 갖는데, 불신자들은 저 바보들 아닌가 이렇게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났다가 또 바람과 같이 사라진다. 잘 모른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본문은 이렇게 읽어놓고 딴 데만 보내요. 원래 다 그래요.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만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떠날 기억이 가까워 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나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리로 간다. 목적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비전, 목적지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를 내가 이번에 로또가 당첨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서울 강남에 집을 하나 사야 되는데 때 요새 반도체 주식이 또 반토막 나가지고 빨리 올라야 되는데 또 코인이 몇십 배로 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다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한
10년, 20년이 금방 지나간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의대를 자녀들을 보낸다고 의대반이 있대요. 유치원서부터, 그죠? 유치원 아이들한테 의대를 가야 돼.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영어 공부 가르치고, 조그만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10몇 년을, 15, 그렇게, 어린아이들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10몇 년이 아니죠. 이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의대 졸업할 때까지면, 얼만큼, 그 아이에게 너는 의대 가야 된다. 의대가 왜 가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아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또 그 사람이 정말로 인생을 잘 산다고 한 보장이 있나요? 그는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좋죠. 그렇지만 적당히 벌어도 못 산 건 아니고 또 못 번다고 하더라도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굉장히 소중한 문제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아이의 특성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고려해서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기준에 의해서 야 뭐가 좋더라 하니까 그냥 우르르 딸려 하면은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길을 자기가 택해서 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거기에 대한 그것을 선택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가라니까 간 거지 그러면서 그냥 이제 어쩔 수 없이 몰려가지고 가게 되는 거, 쫓기면서.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쫓기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길도 가고 또 때로는 핍박을 받는 길도 가고 때로는 주님이 가신 길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정말로 지옥의 길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천국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또 상을 받는 길이다. 때로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냐, 이 길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 또 상을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통과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하고 전혀 다른데, 교회에서도 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기준을 똑같이 그리고 맞춰주면서 그거를 적용하고 그걸 강요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학 합격을 위해서 40일간 특별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그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소중합니다.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이래저래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자고,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하고, 물론 특별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될 길, 또 우리 인생이 가야 될 길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은 그런 특별한 기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전 삶이 또 특별한 예배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헌신 예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돌아가는데 이제 다시 그 기간이 이제 짧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의 길을 가려고 했을 때 그 기간이 무진장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사실 보니까 청년의 때, 우리 마음이 젊었을 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늙어지면은 난 못해, 난 이제 그렇게 낙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비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예. 이 환경들이 다 녹록지 않아. 나이가 들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은 뭡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면 집은 우리 몸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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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몸을 지키는 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아, 내 몸을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맷돌질이 뭡니까? 예. 예? 예. 이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 이빨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빨이 맷돌질 하잖아요. 그죠? 이빨로 뭐죠? 딱딱한 콩도 깎고 이렇게 갈잖아요. 그죠? 이게 이빨이 많이 빠지니까 적어지고, 그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거예요. 창은 뭡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면 눈이에요. 눈이 이제 흐려진다. 나이가 먹으면 이빨도 빠지고, 눈도 흐려진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예, 세상을 이렇게 보는 것들이 적어진다는 거죠. 맷돌 소리가 적어지면 먹지도 잘 못하고, 새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새벽이 되면 잠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새소리 되면 번쩍 깨져요. 나이 들면은.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들도 새하여져. 즐거운 소리로 노래해도 같이 박수치고 좋다 이렇게 하기가 이제 연세가 드시면 어렵더라. 예, 저희 어머니도 제가 가끔 가다 노래를 불러드리면 젊었을 땐 잘 따라서 하시더니 이제는 잘 못하시더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18번 목포의 눈물. 그래서 그 노래를 불러드리면은 이제 전에는 따라서 했지만 이제 연세가 이제 90 가까이 되니까 못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가면 기도해 주고 돌아오면은 아멘 아멘 이렇게는 하시는데, 그전처럼 이제 목소리를 내서 뭐 노래한다든가 그러지는 잘 못하시고, 예,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예,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허리가 구부러졌잖아요. 깜짝깜짝 놀란다. 어디서 길에서 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비유적으로 말하면 머리가 하얗게 된다. 봄처럼. 그죠? 이게 참 재밌잖아요. 그죠? 이 표현이. 사람으로 표현하면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그러니 이제 작은 일이라도 귀찮다 이렇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정욕이 그치리니, 그렇죠. 젊었을 때 혈기왕성한 것들이 이제 그쳐진다. 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함이니라. 조문객들이야 뭐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예, 소중한 것들이 이제 다 바닥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쓸모 없어져 버린다. 옛날 쓰던 물건들이 그냥 다 필요가 없게 되고 다 버려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 산업이 보면 바퀴, 예, 산업이 이제 하던 회사가 이제 그냥 다 끝나버리는 경우, 하던 일들이 다 멈춰버리는 거죠. 물론 자식들한테 넘겨줘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제 사람, 그 개인에게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뭡니까? 우리 몸이에요. 몸이 흙이에요. 우리 몸 속에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혼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욕심을 부리고 또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사두개인들처럼, 누구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막 사두개인 전도설 아닌 거예요? 모세 500만인 거예요. 그렇죠. 사두개인들은 아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만 천국이고,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이고요. 사두개인 신명기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 했어 설교. 그래서 우리 영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집으로, 본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우리가
목표를 갖고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깜막하면은 이 땅에서 나에게 해를 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지 그러느라고 10년 20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상처로 받아가지고 그놈이 나에게 돈 떼어먹었어 하면서 이제 10년 20년 또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도 있고 불신앙으로 또 한 20년 30년 또 살다가 또 몸이 약해져 가지고 이제 봉사도 할 시간도 없고 그래 이제 나중에는 이제 늦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각 사람에게 생기를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심령에 날로 천국을 경험하고 하늘의 은사를 경험하고 하늘의 명을 알고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질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